말을 대꾸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온유함이란 또 무엇일까요?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몇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그야말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었죠. 왜 무거운 짐이 베드로에게 있었을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라고 일컬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문 받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로마 군병들에게, 백성들에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다 아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거 왜 모르겠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혼이 나도 엄청난 혼이 나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내 그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관용을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관용을 베풀었고 그저 부인하고 자기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도망간 그 베드로를 향해서 얼마든지 호통을 칠 수 있고 책망을 할 수 있지만 그저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신 것입니다. 관용의 예수님, 관용이 많으신 예수님, 바로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그럽게 그래서 베드로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관용할 수 없는 사람은요 따뜻하고 부드러울 수 없죠.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 상대방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너그러울 때 따뜻하고 부드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그러울 때, 내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이나 비판까지도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하면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나를 향해서 정말 멋진 여기는 그런 말을 인격을 모독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을 줄 아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도 너그럽게 관용해 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겸손과 인내와 관용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온유하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앞에서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유하게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온유라는 말의 의미를 보다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프라우스. 이 헬라어에서 이 프라우스라는 말이 사용되는 실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고열에 시달리고 있을 때 약을 먹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을 때 프라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픕니다. 지금 감기를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었습니다. 나았습니다. 바로 그때가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맹수를 조련시켜서 말을 잘 듣게 됐을 때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의 성품에 사용할 때 뭐냐? 바로 이런 말입니다. 힘이 잘 조절되어 그것이 성품에 나타나는 특성,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힘이 잘 조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잘 조절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잘 조절되고 있습니까? 동물 조련사 랄프 해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잠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자신과 잠바라는 사자가 18년 동안 함께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도저히 믿기 힘든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랄프 헬퍼가 설립한 아프리카 USA라고 하는 동물 보호소가 홍수로 인해서 유실되고 축사가 무너졌습니다. 이 조련사들이 그래서 동물을 구하려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물이 차오르는 우리 안에서 맹수들이 참을성 있게 조련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문을 열어주니까 맹수들이 침착하게 헤엄쳐 물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조련사가 기진맥진한 바람에 그냥 그 물에 조련사가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랄프 헬퍼의 애정어린 조련법이 맹수를 변화시켰는데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그 문을 열어서 동물들이 그 밖으로 이렇게 헤엄쳐 나오는데 조련사가 떠내려가니까 그 동물들이 가서 그 조련사를 잘 인도해가지고 밖으로 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잘 훈련된 맹수들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맹수 사이에 실리를 쌓게 해서 사람이 사자를 구하고 또 사자가 사람을 구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사람이 본래부터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사자같이 차갑고 거칠던 성품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련을 받아서 양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화된 성품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성품은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거칠었습니다. 성격도 급했습니다. 입에서 거칠은 말도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조련받아서 양처럼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순해지고 그래 변화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높이 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다짐합니다라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성경을 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온유한 성품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거칠었고 과거에는 내가 욕심도 많았고 정말 입에서 거친 말도 나오고 내 성품이 온유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성품으로 다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모세 이야기를 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원래 모세는 공명심이 가득하고 혈기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그 성장하면서 또 일했던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모세가 공명심이 강하고 혈기로 가득 찼던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을 괴롭히고 또 그를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인 후에 할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연단의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격이 급했으면 자기 동족을 괴롭힌다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서 또 참견하고 그 참지 못해가지고 간섭하니까 자기 동족들이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40년 동안을 양을 치면서 연단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조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조련을 받고 그의 성품이 그래서 온유함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왜 예수 믿고 왜 오늘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물론 주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내가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조련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4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의 조련을 받아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온유하게 되는 구체적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조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련을 받을 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첫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조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온유를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유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은 우리 존재 안에 임하셔서 먼저는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존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안 꼈어요. 그냥 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란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일어난 성품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새롭게 빚어지는 성품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인격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련을 잘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늘 성령 충만하기를 애쓰십시오. 그래 지금같이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면서 매주 성경 공부를 내드리는데 그 성경 공부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조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련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조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온유한 분이 온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온유함의 결정체입니다. 온유함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모델을 본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려 하셨던 그분의 모습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련을 받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인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련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 모욕 비난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참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용을 배워야 됩니다. 철없는 제자들이 시행착오를 방하고 허물과 잘못을 저질러도 너그럽게 지켜보시고 관용을 베푸시며 때를 기다리시던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온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련을 받는 사람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조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인내,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야 하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온유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뭐라고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거 다 외울 수 있잖아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이루게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이죠. 사실 이 말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